25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근데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판결은 무엇에 의해서 그 판결이 납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읽어보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무슨 높은 도를 깨우치고만 해요. 높은 신앙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 지식이 많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아마 못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나 개학 나오셨을까 그렇거든요. 근데 영원한 운명은 그런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돌아보았느니라.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못할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영생과 영멸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인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가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은 자기보다 연약한 처지에 있는 동료, 사람, 인간을 돕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아주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들과도 염소무리들이 다 얘기했죠. 주인에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 우리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고 어느 때에 주가 줄인 것을 보고 우리가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영접했습니까? 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생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그냥 늘상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잊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작은 자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자에게 그때 했지 않느냐? 그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야. 이 양무리에 속한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결코 차별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 양무리에 속한 사람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인과 세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염소에 속한 무리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하여 등한시하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산 것이 그리스도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쩌면 그 지극히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보다 자기는 그래도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거지를 보면 경멸하고, 왜냐하면 거지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좋은 주택에 살고 먹고 마시는 화려한 생활을 살았지만 곤궁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주신 재물을 이기적으로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는 데 낭비하였도다.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바로 나였고 옥에 갇힌 자는 바로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오두막집에서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에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양무리에 속한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힘이 닿는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삶은, 이건 재림 준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엄숙한 의무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의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산 사람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돌에 들어가라. 그들을 가리켜 악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언제든지 깨어있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말씀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관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와서 계산할 때에 잘 활용한 증거를 확인하고 상하는 법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살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준비에 손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산다면 재림 준비에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재림의 준비인 것입니다. 등과 함께 뭐를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과 함께 기름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달란트를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동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우리가 예수님 못 맞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갑자기 오시든지, 뭐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준비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는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기입하셔서 우리 헌신 찬양 595장을 부르는 목사님